나는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까? 제목이 좀 진부하죠. 그렇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나는 이런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인생관을 내가 언제나 늘 앞세우고 가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내가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여기에 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그 기준점, 이걸 인생관이라 그러죠. 이런 인생관, 목숨을 정말 내가 걸을 만큼 그런 인생관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자의 인생관 때문에 실은 그 사람의 인생이 건설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세계가 건설되고 역사가 건설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선택이 실은 영생을 좌우하죠. 영원을 좌우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에 이 인생관을,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자세가 어떤가,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달라지고 또 내가 섬기는 소그룹도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어떤 인생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또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즉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이제 다 쓰고 마지막 13장의 결론을 가질 때 바울의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자, 제가 아주 질문을 좀 단도직입적으로 드립니다. 인생관은 소위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돈, 물질, 능력, 재능,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우리 모두 다 실은 사역자이죠. 우리가 누가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합니다. 누가 사역자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접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은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people who are following th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실은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일을 나도 따라가면서 제자로서 주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사역자죠. 그래서 누가 사역자입니까?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그런데 우리가 약한 사역자가 되면 안 되겠죠. 또 머리만 갖고 있는 사역자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잘못된 사역자가 되면은 사역을 말아먹죠.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모든 성도님이 사역자입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점들, 목회자만 사역자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직분자만 사역자, 그것도 아닙니다. 주일만 예배일,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오늘도 이 순간이 예배고, 삶의 산제사가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 이걸 기억하십시다. 직장과 사역은 다른 것?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은 다 사역지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죠. 가족 섬기는 일, 주부의 일, 사역이 아닌가? 그것도 다 사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삶을 통해서 미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저 세상만이 천국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이미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죽음은 통과 문일 따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또한, 미래 또한 천국입니다. 이 땅도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이론인가? 희망사항인가?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사항이고 실천적 능력이고, 그리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거야. 아무리 이거는 30년 기도했는데 안 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30년 1일째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돌아보고, 우리가 평생 기도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며, 신앙은 소망, 실천, 실제라는 거. 자, 교회로 간다 이 말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교회는 모바일 처치, 지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내가 교회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들은 바른 신앙관입니다. 대충 살자, 피로 값주고 주신 오늘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고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조금 자아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딱딱하지만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이걸 좀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사역자로서의 나의 삶은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여기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안에서 약하는 뭐죠?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약한 게 뭐죠?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죠? 내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약한 존재잖아요. 죄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은혜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매 순간 나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보기 전에 먼저 말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성경을 다 정리하면,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인데, 성경을 그냥 다 짜가지고 엑기스 하나, 그럼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성경을 거울 보기 전에 먼저 읽는,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나가면요, 그걸 확증하지 않으면, 이 확증은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만 이렇게 뽑아내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로만 나아가는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돼요. 재련소에서 금을 뽑아내듯이. 확증하는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오늘 내 삶은 꽝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만 해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일만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우리는 약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도 버림받고, 그런 버림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세상을 다 버리죠. 망쳐놓죠.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우리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가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 때 쓰는 문구잖아요. 그런데 축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구약의 어떤 순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맞겠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제일 먼저 은혜 안으로 먼저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는 축복은 여러분들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먼저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축도의 순서예요. 그렇다면은 자아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매 순간, 한국에서 지금 계시는 분은 이미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지금 저녁을 맞이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일이 뭐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의지할 때 어떻게 되죠? 여기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부활은 누구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나는,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13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늘나라의 능력,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풍성한. 제가 이것을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나 죽었으니까 이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 구분을 안 해버리면은 내가 봉사도 하고 영광도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주님 의지할 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서 역사합니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쫀쫀하게 인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그냥 기절 정도로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기절 정도만, 신용만 하고 그렇게 봉사하면요, 나중에 그런 목회자는 자기 영광 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나라 건설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쩌면 수많은 지상의 교회가 목회자의 그런 잘못 때문에 인간의 영광 구하는, 인간의 어떤 과시를 하려고 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직분자들은 십자가 지는, 십자가 앞으로 죽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가리워지고 저는 죽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이 뭘까요? 저는 이게 참으로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늘나라의 것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좋고 풍성하기에 진짜 좋으면 뭐죠? 나눠주게 돼 있어요. 나눠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막 정말 공의로 나가려고 하는데 막 밉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공의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공의와 인자가 함께한 진짜 정의, 공의가 있다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영혼만 보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같은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자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 1번, 2번 다시 하셔야 돼요. 1번, 2번을 제대로 했다면은 내 속에 오늘도 영원, 내일도 영원. 왜 그렇죠? 자, 제가 13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 표현 속에 딱 한 절 빼고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뭘까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 바울이, 이게 결론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 소망교회 지체들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은, 셀장님들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자기 셀 영혼들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1번, 2번 다시 하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셀장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번, 2번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한 가정만 섬겨도 셀장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여기서 우리라는, 여기만 너희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잘 살펴보면은 이건 앞뒤 다 연결하는 우리라는 구절이에요. 나와 너를 다 더하면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바울은 심령이 너희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우리가 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나예요. 그리고 조금 윤리적인 사람은 그다음 너에게 나가죠. 근데 이 작은 너잖아요. 그래서 다 감당 못합니다.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밥을 10번 사주는데 너 한 번이라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뭐죠?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영혼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그렇다면은 이 1, 2, 3번에 결론은 너인데, 결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부터 나가야 될까요? 1번부터 나가야죠.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곳, 제일 먼저 가야 될 분은 뭘까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로고는요, 진짜 값으로 따지면 100만 불짜리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인생관을 주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가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가장 귀한 사람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